오늘 복된 성일 이 날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까 마음의 귀를 열고 사모하며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아닌 성령님이 친히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살려내는 귀한 역사,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으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에서 살다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논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거짓 증언하게 하고 스데반을 공회 재판소에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이 그 죽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전하는 것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물론 율법이 있지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 받은 그 계명이 틀렸기 때문에 뜯어 고쳐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들이대면서 살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잊은 채 삭막하게 살아가지 말고,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 잣대로 재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라. 그걸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말씀한 거죠. 아마 스데반은 회당에서 논쟁했을 때에 율법과 종교 전통, 성전이라는 건물을 너무 신성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식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게 곡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스데반이 성전 모독했다. 하나님 모독했다. 율법 모독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다 들은 재판을 내려야 할 대제사장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 죽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거고,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그리고 변명하고 항변을 하면 재판의 기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거짓 증인들의 말이 다 틀렸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오해다. 모함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뜻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변명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해요. 사실이냐 아니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냥 설교로 들어가요.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히지 못하면 율법과 성전 모독죄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자기 고집 때문에 성경을 잘못 깨달아서 주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각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에 나가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율법 잘 지키고 제사장 인도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섬기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라.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라.
유대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고 유대인 전통 지켜야 돼. 스데반은 이런 생각들을 깨트리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모세라고 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세 인물을 설교 속에 설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케 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는 그런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렇게 신성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건물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배에 하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에서 대화하셨을 때 그 여인의 관심도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은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건물 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는 그 집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에, 한 장소에 국한되고 제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귀하고 참 복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의인이 온다. 그 의인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너희 조상이 다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너희가 동참해서 그를 죽이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요. 문제는 목이 곧는 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 목이 곧아서. 목이 뻣뻣하다 해버려요. 목은 곧게 서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숙이고 겸손히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담담하며 평안할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호통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스데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존귀케 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니까 안 두려워요. 상황이 안 두렵습니다. 사람이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는 자리에서도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 죽이면 죽는 거고, 대신 내가 할 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다 인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 사람이 사도든 집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똑같은 분량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여드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모두가. 지금은 누가 그러는가? 얼마나 그러는가? 몇 사람이 그러는가? 몇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5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를 갈았다.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는 아닌가? 나도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가?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자존심, 종교적 전통, 알량한 지식을 그 위에도 두고 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목이 곧으니까 이렇구나. 이런 사람들은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찾아와도 쫓아낼 교회가 너무 많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를 갈며 분노했나? 스데반이 한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음이 찔렸다. 이 단어는 마음을 조각조각 낸다. 톱으로 썬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말이 충격적이었던 거죠. 너무 맞아서 충격적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고집부리면서 저걸. 그게 아니라 맞아.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잖아요. 너무 맞으니까. 자기들 말주변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스데반이 너무 맞으니까 충격적이에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너무 맞은데 문제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그게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성경을 내가 읽을 때나 뭐 큐티를 할 때나 다양하게 오겠죠. 그럴 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교만의 목을 좀 꺾고 숙이고 순종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의 목을 더 곳곳이 세우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 1장 1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왜 더욱더욱 목을 곧게 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내 삶만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죽이려고 둔 말씀이 없어요. 살리려고 두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따르면 사라져요. 신명기 20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어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사도들에게 나와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못 꺾었어요. 그때 그 말대로 따른 사람이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에 목을 안 꺾었으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주시는 은총의 시간을 굉장히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3,000명이 돌아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마음이 찔려오기도 하는 것이고 감동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내가 너무 부져졌구나. 너무 감각을 상실했구나.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거는 빨리 철회해야 돼요. 금식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 돼 있어서 물이 모자라면 언젠가는 사막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빨리 자기 몸에 수분이 작은지를 알고 빨리 물을 채워라. 이런 말씀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렇고 감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옥토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다 인정하죠? 그럼 이게 점점 메말라가니까 언젠가는
사막이 되겠죠, 사막. 거기 풀이 나겠습니까? 뭐가 나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어져요. 아주 말라지면 복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조금 물 빠졌을 때,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내가 감각이 없을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감동이 올 때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지만 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할 때 사람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오기 전에 주님과 좋은 관계 맺으세요.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로 이를 갈고 있던 그 시간, 똑같은 그 장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됐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다 이를 갈아요. 저 죽여버린다. 으르렁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해요. 영안이 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분노의 이를 갈며 죽이려 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주를 사모하고 그의 영기 사로잡히면 나를 죽이려고 드는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험담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구나.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분 영광의 하나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도 있는 것이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이구나. 내가 문제인 것은 살고 죽는 것이 내 안에 달려있구나.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는 내 안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스데반이 고백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전통적으로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사도신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죠.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뭐로 매번 서 계시겠어요. 그러면 왜 스데반에게는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스데반은 왜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구경할 때 앉아서 보다가 서서히 일어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죠. 관심 있는 게 표출되고 내 마음이 막 흥분되기 시작해요.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스데반에게 마음을 뺏기신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 없어요. 점점 일어나요. 그 모습에 감동하신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힘을 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기라고 하는 응원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에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을 통해 다시 아버지 나라로 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써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일어서심은 순교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VIP가 될 스데반에게 승리의 싸움 잘 마치고 곧 만나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보내주는 하나의 사인인 것이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 있다가, 서 있다가, 참 끝까지 수고가 많다. 어떻게 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가 죽는 이 순간까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냐. 내 기다릴게, 내 맞이할게 서 계시는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한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내가 애쓰려고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영적인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스데반이 소리를 질러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외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들 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스데반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구약에도 영광을 본 분이 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스데반이 본다고? 그래? 그럼 조금 주춤거리기도 하면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기 교회 나와 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57절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요. 그만 이런 악을 쓰는 거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돌을 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시더라. 그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러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데 봐도 느끼는데 옆에서는 소리 지르고 악을 써대면서 천을 끌어내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죽이기도 아깝다. 성 밖으로 내쳐라. 내쳐서 돌로 쳐댑니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잘 섬기는 그분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이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제일 힘들어요. 열심히 안 하면 괜찮은데 열심히 해.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뭐든 일 열심히 해.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 부임하니까 군인 출신의 장로님 한 분이 많은 목사님을 갈리게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딪혀. 교회를 지키는 분이야. 어쩐지 우리 교회 분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새로 오신 목사님과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거기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 같고 형편없이 환경이 다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는 걸 보면서, 살아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저렇게도 믿는구나. 밤새도록 통곡한 거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새벽녘에 자다가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그 장로님이 무릎을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장로님이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장로가 되고 이렇게 늙어오기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어요. 너무 교회 건물 사랑하지 마세요. 전통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너 뭘 잘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악을 써대면서 죽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땀 얘기냐? 나는 안 그런가? 은혜가 넘쳐나는데 나는 아직 분노가 이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사그러들지 않고 홀골 타고 있는가? 성령의 불이 홀골 타오르고 있는 자리에 앉아서 분노의 불을 태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나는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전통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며 멋지게 제사는 잘 드리는데 내면에 남아있는 것은 분노와 내 맘에 안 들면 나한테 시비를 걸면 태클을 걸면 어떤 방법으로든 죽여버리고야 많은 잔인함만 남아있었어요. 신앙생활에서 누가 옳다 그러다는 그렇게 의미 없어요. 이거 뭐 때문에 싸웁니까? 뭐 때문에 안타까웁니까? 제가 틀렸다 옳다 이걸로 싸우십니까? 그런 의미 없어요. 자신의 내면은 말라있는데 항상 옳다 그러다 넌 틀렸고 난 맞다 옳다 그러다의 선긋기만 분명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나요. 다른 사람 죽입니다. 좌절시켜요. 내면에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돼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없는데 맨날 옳다 그러다. 그 건조한 말은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이 건조함 속에서 나오는 그 비난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남한테 이거 틀렸다. 고치자 할 때는 내가 먼저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가? 그렇지 않으면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시게 나서지 마세요. 내가 옳다 그러다 말해서 다 관계 깨트려 놓잖아요. 그리고 나는 다 깨트려 놓고 네가 틀렸다는 걸 알게 해줬기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기뻐 뛰는지 몰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죽어요.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씩 손에 들고 던지는 돌에 얻어맞은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에요. 이만큼만 있다고 또 칩시다. 다 돌을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에 충성하는 거니까. 율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내 손으로 죽여야지. 다 열정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쳤을 때 그래도 저가 아플 테니까 그래도 상처가 덜 나는데 덜 아픈데 골라서 쳐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던져야 되는 거니까 얼굴에 맞겠죠. 입에도 맞겠죠. 눈에도 맞겠죠. 눈두덩이가 아니라 눈알이 터질 수도 있고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를 수도 있고요. 이빨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뼘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와중에 스데반이 뭐랍니까? 무릎 꿇어 그래요. 무릎 꿇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의 비명소리가 아니었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억울합니다. 저거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런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나오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됐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 죄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똑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주를 사랑하는 자는 내 창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면 모방하면 되는 거구나. 스데반 모방이잖아요. 평소의 삶에서 훈련이 안 되면 실전에서 모방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건성서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다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그 얘기 나오겠어요?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찰나도 아니고 지금 맞아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모방이라도 흉내내는 거라도 이런 말 흉내낼 수 있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
참,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실전에 강하려면 평소에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올림픽에서 한 번 싸우려고 그 선수들은 평소에 얼마나 많이 똑같은 걸 반복합니까? 어떤 순간에 그런 우리 고백해야 되잖아요. 많이 연습해야 돼요. 사람 놓고 연습하세요. 여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해, 사랑해. 내가 미숙해서 그래. 그래서 주님이 한 걸 모방해 가야죠. 모방이 언제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얼마나 평화로운 죽음인가.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 바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경우 뭔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이런저런 수도 없이 일어나지만 주님 너무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켜내는 것이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죽어서 순교하는 순교도 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예수만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살게 하는 게 순교예요. 신앙은 장거리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거리 경주의 생명은 완주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깨닫게 했어요. 신앙은 경주다. 경주는 완주다. 제가 적어놓고 많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 신앙은 경주다. 경주는 완주다. 시작한 사람은 많은데 끝내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스데반은 목숨 바쳐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순교자요. 완주자가 되어서 자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신앙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시장 참 멋있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거의 완주 상태에 가고 있습니까? 내 나이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팔아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 둔해서 팔아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 믿는다 이퀄 예수 위에 죽는다. 이런 등식이 성립됐어요. 예수 믿는 것은 그 죽는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구차한 변명, 어떤 어려움 속에서 구차한 변명이거나 좁혀가려고 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다 맞이하잖아요. 그 거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금방 흐르르 넘어가는 사람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꼭 바울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스데반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다면 우리 모두가 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에요. 목숨은커녕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자꾸 자문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막 자기를 그렇게 못 살릴 필요는 없고 나 괜찮은가? 지금 나 어때요? 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지금 어디 갔어요? 이 모습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 나 부르신 것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치라고 그때 나에게 한번 뜨거운 마음 주신 것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완주해내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함께 다 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결단하면